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올려드리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빼앗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삼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만과 뜻과 인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먹던 죄를 이길 힘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성시교독 교독문 제85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제85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7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는 너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신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정직을 노래하는 아침과 목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신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신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우리를 대표하여 정웅민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모든 섭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5년 5월 마지막 주일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스스로 마음이 높아지며 교만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죄로 더럽혀진 마음과 생각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 5를 통하여 우리의 일상을 되돌아봅니다. 우리를 낳아주신 육신의 부모님, 하나님의 선물인 자녀들, 또한 하나님 맺어주신 부부의 연을 통해 가정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이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부부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지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온 부부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깊이를 더하게 하시고 각 결혼한 부부들에게는 평생을 서로 의지하며 살아갈 신뢰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혼자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아내와 남편들에게는 함께 하고자 하는 그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과 마음이 연약한 자들, 슬픔에 잠긴 자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지친 이들에게 치유와 새 힘을 주시옵고 눈물을 흘리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위로를 내려 주시어서 그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회복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그 모든 아픔과 상처가 주님의 손길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면서 주를 믿는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고센 땅을 구별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시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신 것처럼 택하신 백성들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 속의 우상들을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는 헌신된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 섬김마다 은혜와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어서 오직 믿음으로 담대히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끝까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주의 사자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시옵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회복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로부터 찬양받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찬양하는 입술과 반주하는 손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 가운데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전도서 9장 9절 말씀입니다. 9장 9절 한 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9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에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인생을 헛되지 않게 하려면 하는 제목으로 부부 주일에 이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는 의식이 희박해져가는 주된 이유는 취업이 어렵고 또 주거와 육아 문제 등 경제 문제가 가장 큰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독신 생활을 미화하는 매스컴의 영향도 한 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다가 또 어떤 이들은 시댁과의 관계에 대해서 감당하지 못하고 그게 너무나 불편해서 올리는 그런 여러 가지 글들도 공유가 되면서 복잡한 인간관계를 안 갖고 싶어 하는 마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죽했으면은 시금치를 안 먹으려고 그래요. 시자 붙었다고. 시냇물에 발도 안 담그려고 하고, 성경도 시편은 패스. 아직은 결혼이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의식이 젊은이들 가운데 많기는 하지만은 최근에 할 수만 있으면은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진 젊은이가 조금씩 많아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인지 요즘은 결혼할 예식장 잡기가 어려워서 거의 1년씩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결혼식 하려고 하면은 당장 다음 주에도 결혼할 수 있는데 무슨 요즘은 목사가 주례하는 것도 싫어하고 이상한 그런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시대 정신이 어떠하든 그리스도인은 결혼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 면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의무요 복된 권리입니다. 미혼자는 결혼의 희망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 기대에 부응하는 좋은 짝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또한 이미 결혼한 이들은 즐거운 결혼 생활을 통해서 스스로도 즐거운 결혼 생활을 누려야 하고 자녀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복되신 뜻을 그들의 즐거운 결혼 생활이라는 이런 삶을 통해서 드러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결혼식은 기쁨의 잔치입니다. 어느 나라 풍습이든 결혼식이 슬프게 진행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모두가 행복을 기원하며 기쁜 마음으로 축하해 줍니다. 간혹 보면은 옛날에는 결혼한다 그러면은 그 결혼하면 저 결혼해서 얼굴도 보지 못한 사람과 시부모를 섬겨야 되는 저 상간백지에 막 이렇게 가야 되고 이런 경우 때문에 그 결혼식을 여성들에게서는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 이별의 그 슬픔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만은 요즘은 결혼식에 다들 신부도 웃으면서 들어가고 거기에서 인사할 때도 웃으면서 하고 그런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자가 무슨 애 낳는 기계냐고 또 이렇게 반발하는 이도 있다고 해요. 어쨌든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은 당장 좀 힘들어 보이고
당장은 좀 다르게 보일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그에게 있을 것을 믿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혼인잔치는 기쁨의 잔치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도 기쁨의 잔치였습니다. 천국도 혼인잔치 자리로 표현합니다. 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은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식은 기쁨의 잔치입니다. 그 예식을 치르는 그날 하루만의 기쁨이 아니고 부모도 자녀도 결혼을 기뻐하고 하객들도 축하합니다. 한 30년 전만 해도 결혼할 때에 어디에 가서 살 것인가, 어떤 집에 살 것인가, 이거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았죠. 살 집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냥 어렵게 시작해도 다들 그렇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습기 찬 방에 연탄 제대로 뗄 형편이 안 돼도 그냥 같이 살면 좋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힘들게 일하고 돌아가면 기다려주는 아내가 있어서 그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냉기가 흐르는 방이라도 한 이불을 덮고 자면 견딜만 했다는 거죠. 그것을 불행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도서 4장 11절에 보면은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려니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려 할, 이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그런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즐거운 결혼 생활은 오늘 우리가 이 읽은 말씀에 볼 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했습니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하나님이 맺어주신 부부의 모습으로 평생의 발레자로 알고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사는 결혼 생활은 그 자체가 행복이요 세월이 갈수록 안정감을 줍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겠죠. 인생은 그렇게 길지를 않습니다. 젊으면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그래서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 헛된 날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 자체로 멈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강물을 흐르는 거 이래 보면 아유 강물이 많이 흐르네 그렇게 싶어도 사실은 그 강물이 흐르는 것은 위에 물이 내려와서 밀려서 내려가는 것이지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물이 그 자리에 있지 않는 거예요. 세월도 그렇고 우리의 인생도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헛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고정되지 않고 젊음도 가만히 있지 않고 세월은 그냥 흘러가고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나이가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을 보고서 인생 참 허무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을 허무하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행복한 결혼 생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순간순간 세월은 흐르지만은 그때 하나님이 맺어주신 부부의 연을 따라서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행복의 가장 중요한 몫이 바로 부부 생활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사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부부간의 깊은 신뢰 관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잠언 2장에 보면은 지혜롭지 못한 것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설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뭐가 지혜롭지 못하냐? 잠언 2장 17절에 보면은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항지체를 잊어버리는 거요, 그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언제 깨닫냐? 나중에 나이 들어보면 그걸 깨닫습니다. 나이 들면 어디에 가도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반면에 부부의 깊은 신뢰는 어떤 경우에도 힘든 상황도 서로 의지하며 살게 만듭니다. 부부의 정이라는 윤성이라는 분이 글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참으로 영원할 것 같고 무한한 것 같은 착각 속에 어이없게도 지내고 보면 순간인 것을 모르고 꽃길 같은 아름다운 행복을 꿈꾸며 우리는 부부라는 인연을 맺고 살아간다. 얼마 전 병문안을 들여야 할 곳이 있어 어느 병원에 남자 6인실 입원실을 찾았다. 암 환자 병동이었는데 환자를 간호하는 보호자는 대부분이 환자의 아내였다. 옆에 여자 병실을 일부러 누가 찾아서 간호하는지 눈여겨 살펴보았다. 거기에는 환자를 간호하는 할아버지가 아니면 아내를 간호하는 남편이었다. 그 할아버지도 남편이었겠죠. 늙고 병들면 자식도 다 무용지물 곁에 있어줄 존재는 오로지 몸성치 않는 아내와 남편뿐이라는 사실을 깊이 느꼈다. 한때는 잘 나가던 권력자나 대기업가라고 할지라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권력의 뒤안길에서 그들이 지금 누구에게 위로받고 있겠는가? 종국에는 아내와 남편뿐일 것이다. 부귀영화를 누리며 천하를 호령하던 이들도 종국에는 곁에 있어줄 사람은 늙은 아내와 남편뿐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녁에는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여보 사랑해요, 여보 고생했어, 희미한 조명 아래 손을 가볍게 포개고 더 늦기 전에 한번 말해볼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와 함께하는 아내나 남편이 좋은 때만 아니라 힘들거나 어려울 때에, 심지어 병들 때조차도 기꺼이 나를 떠나지 않고 곁에 있어주는 귀한 사이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흔히 하는 말이 있죠. 평소에 잘해라. 평소에 서로 사랑하며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5장 18절에 보면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 아내나 남편이 세상에서 참으로 귀한 존재인 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 세상에 인구가요 80억이라 그래요. 그 80억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인구가 80억이라는 것이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인구가 80억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살고 있죠. 이 80억 전 세계 인구 중에서 부부라는 것은 서로에게 선택된 사람입니다. 그것도 유관 역사에서 거의 5년이나 10년 안쪽으로 동시대에 태어난 사람이라야 돼요. 거의 만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믿고 서로 살기로 서약하고 평생을 아이나 같이 키우며 온갖 세상 일과 서로의 집안 일을 함께 걱정하며 사는 부부로 만났다는 것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기적보다도 더 큰 기적입니다. 로또 복권 당첨되는 것도
기적이라고 하는데 그건 뭐 800 뭐 몇만 대 1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요 80억 가운데서, 그것도 우리 시대에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함께 사는 사람이 귀하고 귀한, 참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존재인 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걸 네 샘이라고 그랬어요. 샘, 신선한 샘물을 마셔야 우리가 살잖아요. 이렇게 맑고 신선한 샘물인 부부 사이가 언제부터인가 원수관계가 되어버려요. 세상에 저 인간만 없으면 내가 행복하겠는데 저 인간 때문에 인생이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보다도 더 신선하고 더 좋은 셈이 있는가 주변을 살펴보고 기웃거리지만은 사실은 가장 신선하고 가장 좋은 셈은 자기 아내요, 자기 남편입니다. 그런데 왜 썩은 샘물이 되어버렸을까요? 왜 마시지 못할 샘물이 되어버렸을까요? 아무리 좋은 샘이라고 하더라도 관리하지 않으면 마실 수가 없어요. 옛날에 저희 집은 좀 가난해서 골목 지나면 옆집에 샘이 있었는데 그 샘이 되면 샘물을 늘 길러다가 독에다 넣고 그렇게 마셨죠. 그런데 가물거나 하면 눈치가 얼마나 보이는지요. 샘물 떠다는 것도 힘들었어요. 근데 1년에 그래도 몇 번씩은 그 샘 청소를 합니다. 그 깊은 데 내려갔어요. 왜요? 이끼도 끼고 솟아나오는 물인데도 불구하고 놔두면 어떨 때는 누가 모르게 집어넣는지 고기도 들어가 살고 있고. 샘을 관리하지 않으면 벌레도 빠져 들어가 있고 낙엽도 쌓이고 썩어서 나중에는 그거 마실 엄두가 나지 않아요. 부부가 서로에게 불만이 많다는 것은 평소에 그 좋던 샘을 방치했다는 뜻이라는 거죠. 샘은 늘 청소하고 퍼내야 신선한 물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내 샘이 최고인 줄 알고 관리된 샘 찾아다니지 말아요. 그건 다른 사람이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샘은 내가 관리해야 돼요. 잘 관리해야 돼요. 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그 속에 들어갈 이물질이 없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 청소를 하기 위해서는, 그 샘이 덜 더러워지기 위해서는 그 샘을 더럽게 만드는 폭언이나 폭행이나 비난을 그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다면 속속들이 속이 다 썩기 때문에, 깊은 상처가 되기 때문에, 말과 행동에 독소를 뿜어내기 때문에 절대로 마실 수 있는 행복한 샘물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좋은 샘물이었는데 나중에 그게 좋은 샘물인 줄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최고의 샘물로 회복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청소 잘해야 됩니다. 귀한 줄 알고 감사해야 돼요. 서로 용서를 구하고 말이 부드러워야 되고, 좋은 것은 먼저 주고 힘든 일은 기꺼이 자신이 책임지면 됩니다. 어려운 일 있으면 내가 할게, 걱정하지 마, 이건 내가 하지. 좋은 거 있으면 요거는 당신이 먹어. 좋은 건 자기 다 먹어놓고 없네 이러면 안 돼요. 재미없어요. 행복하게 살아가기 어려워요. 사소한 것이라도 서로가 서로에 대한 깊은 배려가 필요하다는 거죠. 어떤 일을 할 때도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오손도손 의논함으로 서로가 중요한 그런 의논 파트너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애틋하게 여겨야 됩니다. 아이고, 날 만나서 참 고생이 많구나. 사실 다른 사람 만났으면 주름살이 10개 더 생겼겠지만은 말이라도 날 만나서 그런 주름살이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죠. 젊어서는 멋졌는데 참 예뻤는데 아이 낳고 키우면 같이 늙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보통은 부부라도
내가 힘든 거 다 이야기하며 살진 않습니다. 직장에서의 고달픔, 육아의 힘든 어려운 거, 나만 힘들다고 하지 말고 서로 힘든 것을 알아주고 수고했다, 고맙다 말 한마디가 부부에게는 견뎌내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에 아빠는 어디 있었는데, 엄마가 다 밥 해주고 옷 사주고 엄마가 전부 다 내 힘들 때 다 했잖아. 아빠는 그때 뭐 했냐? 이렇게 생각해요. 아이가 성장하면서 아빠와 정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엄마가 최고, 늘 엄마 곁에만 붙어 있는 이런 경우가 생겨요. 그런데 어떤 젊은 여성인데 정말 지혜로운 어떤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래요. 아이를 붙들고, 애야, 이렇게 맛있는 고기 반찬 다 아빠가 나가서 일하고 돈을 벌여와 줬어. 그래, 이거 살 수 있었단다. 너를 데리고 어디 놀러 가고 싶지만 아빠가 오늘도 우리 좀 더 잘 살게 해보려고 야근하고 있단다. 밤늦게. 그래서 일찍 못 오는 거야. 너가 입는 이 옷도 아빠가 수고 위에 있어서 그 돈으로 옷을 산 거야. 얘가 그 아빠에 대해 생각을 달리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엄마를 무시하겠습니까? 엄마는 엄마대로 좋아하지만 아빠에게도 그런 가정의 자녀들이 반듯하게 잘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은퇴하신 지 한 2년밖에 안 된 어느 목사님이 갑자기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아서 장례가 있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이제 화장을 해가지고 유골을 묻는데, 유골을 묻으면서 거기에 이제 그 국화 꽃잎을 따서 그렇게 그 위에 얹어, 사모님이 유골함을 어루만지면서 여보 그동안 수고 많았어요. 여보 수고 많았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날 아침 오전에 발인 예배를 드리는데 그 설교를 하신 목사님도 사모님을 먼저 보내신 분인데,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자기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어떤 경우에도 누구에게도 눈물을 보이지 않는 사람, 사모님 돌아가셔도 장례를 치를 때 나는 절대로 눈물을 흘리지 않을 것이다. 그 전날 결심했는데 마지막에 취토를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는데 감당할 수가 없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눈물을 쏟으면서 여보 고생시켜서 미안했어. 여보 나 때문에 고생 많아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슬픔의 장례식 가운데서도 그분들이 부부의 연을 맺고 제대로 잘 사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9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헛된 평생의 모든 날,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는 날들입니다. 어제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도 그것은 어제의 일입니다. 내게 있는 날들은 바로 지금입니다. 내게 소중한 사람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하면은 나도 행복해져요. 행복은 저절로 뚝 떨어지는 거나 주어지는 그냥 실체가 아니고, 이 행복은 관계 속에서 우러나는 가꾸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찌푸린 얼굴을 보면 내 얼굴도 찌푸려지죠. 웃는 얼굴을 보면 내 얼굴도 웃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반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에 얼굴이 활짝 펴지고 여러분들을 보는 사람들이 웃고 있다면 여러분이 웃는 겁니다.
여러분이 볼 때 어떤 사람은 나한테 뭐 성났나,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찌푸린가, 왜 내 앞에 저런가, 그러면은 여러분이 어쩌면 찌푸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지나고 한 번 보고 많은 사람은 그냥 지나가면 그만이지만은 아침 저녁으로 봐야 되는 사람이 늘 인상 찌푸려가 늘 힘들게 그리고 있으면은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 늘 짜증내면은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카는 목사님 쓴 책에 이런 글이 있어요. 신문 기자가 양옥집 옥상의 가건물, 그 옥탑방에 사는 가난한 여인에게 언제가 가장 행복한지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기를 밤중에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을 바라보면서 식구들이 빨래를 넣을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밤에 빨래를 합니까? 낮에 하죠. 행복하려고 낮에 안 하고 밤에 빨래합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낮에는 주인이 빨래를 빨아서 널기 때문에 제 차례는 밤에 옵니다. 그래서 밤에 빨래를 해서 놉니다. 불행한 사람은 세상에 나도 얼른 내 집 해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해야 되지, 내가 이래가지고 이게 무슨 불행이지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 여인은 남의 집 옥탑방에 살아도 행복을 발견하려는 사람은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불행에 자기가 억눌려 사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 있어도 불행해요. 집이 없어서 불행한 사람이 집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죠? 집 있어 보세요. 1년 지나면 또 불행해져요. 불행할 거리를 또 찾아다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행복을 찾는 이런 여인을 보는 아이들과 그 남편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제 동기 목사님이 우스기로 제가 몇 번 들었어요. 서울 사는데 이분이 부흥사입니다. 늘 하는 얘기,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면 주님께서 우리한테 3가지 물어보실 거라고. 3가지가 뭔데요? 첫째는, 내가 만든 이 좋은 세상에 너 어디 가보고 왔니? 그분은 뭐 전 세계를 다니면서 부흥사하니까 많이 가봤어요. 두 번째로는, 내가 만든 좋은 음식물 가지고 정말 맛있는 음식을 너무너무 많이 했는데 너는 어디 가서 무슨 맛있는 음식을 먹어보고 왔니? 세 번째는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지금도 전화해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알고 싶지 않아요. 왜요? 저는 세상에 다녀본 데가 별로 없어요. 진주도 안 먹어본 게 너무 많아요. 저는 인생이 별 것 없다고 생각해요. 좋은 것 좀 더 가보았다고, 그분은 뭐 우스개로 한 말이에요. 그분을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그 가보았다고 대단한 인생도 아니고, 밥 한 그릇 더 먹었다고 우리가 더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문득 때가 되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너 어떻게 살다가 왔느냐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대답할 것이 있는 그런 삶을 살면은 좋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님이 물어보실 때에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주님, 나한테는 힘들고 어려운 환경만 허락해 하셔가지고 내가 온갖 세상 고생 다 하고 힘들게 살다가 이제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인연들과 일상의 삶에서 순간순간 즐겁게
적게 살려다가 그렇게 힘쓰다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행복한 분들입니다. 왜요? 교회가요, 건물이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있어요. 보통 이렇게 교회 갈 때, 교회 가보면은요, 예배당 건물 돈으로 그냥 짓는 줄로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은 건물을 지을 때에 초등학교 같은 거 이런 지을 때 있죠. 계단이 높이가 규정이 14cm 이하예요. 아이들 어리니까 높이 올라가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청소년들 해도 중학교 1학년쯤 되면 작잖아요. 청소년들은 18cm입니다. 높이가요. 그런데 어른들, 문화시설, 교회 이런 데는 건축법이 없어요. 계단 높이가 얼마나 되는지. 그런데 우리는 예배당을 지을 때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실 때에 힘드실까 싶어서 적지 않은 비용으로 엘리베이터를 하고 걸어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계할 때 건축사한테 계단 높이 하지 마세요. 어쨌든 간에 낮게 하세요. 보통 18cm 이상 다 해버리는데 우리는 그래 안 됩니다. 연세 드신 분들, 몸이 불편하신 분들 누구나 할 수 있도록 15cm 이하로 하세요. 목사님 그거 안 됩니다. 그래 하면은요, 예배당에 이 계단이 이렇게 높이가 낮다는 것은요, 계단 하는데 넓이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용하는 공간이 좁아지는 걸 의미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18cm는 해야 안 됩니다. 15cm로 하세요. 15cm로 하셔가지고 누구든지 오르내리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세요.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 아이고 교회 가기 참 힘들었어, 이런 소리, 이런 생각 안 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래가지고 건축 시공하시는 그분한테 이야기하니까 1층이요, 층고가 굉장히 높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다 하면은 3.3m가 되는데 우리는 4m나 됩니다. 그러니까 계단을 적게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낮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 목사님 힘든데 힘들어도 한번 해보십시다 이래가지고 하고 한 게 우리 계단이 1층에서 2층 올라오는데 15.5cm예요. 2층부터 3층, 4층에는 14cm예요. 교회가 여러분을 환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진주세금산교회에 들어오실 때마다 이 교회는 장로님들이 환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셔서 행복한 거예요. 이렇게 함께하는 소중한 인연들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는 살아갈 때에 즐거운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많이 길지 않아요. 우리가 만나는 그런 소중한 인연들, 그것이 성도들과의 관계, 가족이라는 구성원들 관계, 동료들 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 이런 여러 가지 관계들을 하나하나 소중히 구슬을 깨 나갈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잘 살았구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인연들 중에 아침 저녁으로 보는 인연은 사실 부부죠. 얼마나 소중한 인연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인생의 남은 몫을 여러분 이 인연을 귀하게 여기고 고등어 복판 동가리는 귀한 분 안 주세요. 응? 옛날 어른들, 어머니들, 야야 나는 갈치 대가리 먹을게. 네가 이거 하도 그러니까 나중에 얘가 커면서 엄마는 갈치 대가리, 고등어 대가리만 좋아하시는가 보다. 사실은 좋은 거 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응? 성도 간에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고 서로 귀하게 내가 먼저 웃어주고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인생의 남은 순간순간들, 우리 인생의 몫을 복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날들, 앞으로 남은 날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되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복된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위해서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인연으로 삼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저희들이 이곳에서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것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을 성령께서 주심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자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몸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과 물질까지도 다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별하여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선교헌금, 감사헌금, 죄름금, 아버지의 건축헌금을 구별하여 드리는 이런 이들이 있사오니
주님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셔서 평생을 부족함이 없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종 감사를 드리는 이들마다 감사거리가 더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재인 장로님, 김은정 권사님, 한유신 아들 생일 감사한금 드립니다. 주혜령 권사님, 정승수 아들 생일 감사한금 드립니다. 주성빈, 김경옥 집사님 자녀 주하은이 하나 생일 감사한금 드립니다. 김평은 안수집사님, 김성남 집사님 아들 김현빈이 생일 감사한금 드립니다. 김평은 안수집사님 생일 감사한금 드립니다. 강태안 수집사님 생일 감사한금 드립니다. 고정길 집사님 신방 받고 감사한금 드립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또 1년 동안 더욱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등록하여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서 새로운 믿음의 생활을 감당하는 우리 고정길 집사님에도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성도 섬기며 아이들을 가르치는 찬양하는 모든 부분들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도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